돌리는 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금년 표호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저는 기도 중에 금년 한 해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으로 표현을 정할까 이렇게 기도 중에 시편 7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현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예배와 말씀, 기도. 신앙생활의 모든 힘, 에너지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 위에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삽은 다윗의 동시대 인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으로 뇌인입니다. 다윗 당시에 이 아삽은 찬양대의 지휘자였고요. 다윗의 시를 노래로 남긴 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오늘 73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감사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담겨진 의미에서 신뢰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의인과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자서전적인 숙고, 자신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러한 자서전적인 그러한 숙고를 통해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놓고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시가 시편 73편의 시입니다. 시인은 시편 73편에 노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은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의 큰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인이 뭐예요?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최고의 복이에요.
당연히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이었어요. 공정.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반이 되어드는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73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기보다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모른 채 죽었다는 거예요. 예? 또 악인들은 고난이나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몸은 기름졌고 소득은 누구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만했고 심지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 대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성도가 오히려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시인은 실망감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모든 것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그 모습을 보고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망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오늘 이 시편 74편에 지은 시인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실망은 우리 모두가 느껴지는 실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게 되어지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의 아내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늘 욥의 아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몸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병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당신의 모습, 그 모습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욥의 신앙은 뭡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여, 취하신 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화쯤 받는 것이 그게 뭐 대다수냐? 그게 뭐 대수냐?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자식이 다 화를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그리고 자신의 몸도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아마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죠. 그 내기가 뭡니까? 욥이 비참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편에서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공, 번영, 그것이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시인은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의롭게 살고 그렇게 나는 양심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해. 악인이 뭐 이렇게 잘 돼? 악인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인도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형통이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형통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들은 사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아는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형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새해가 되면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얘기는 아마 구정이 지날 때까지 한참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인사를 나눈 그 복도 부족에서 집안에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걸어놓고 복이 쏟아지기를 바라죠. 세상 사람들의 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말하는 복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인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만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종으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우리의 시각,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의 개념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처한 그러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어떤 심한 고난 속이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하실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불멸이 타는 풀물불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형통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오늘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디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다 심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줬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심한 고통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악인의 형통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뜻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형통함 속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도대체 악인의 형통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에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인생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도님들 앞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기도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삶, 나의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자꾸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 이게 요구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죠. 여러분, 기도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도, 그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에 매여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해도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문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알았던 자신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나의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힘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형통,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악인이 형통하다고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그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피는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 꽃은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끝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끝이 죽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성공과 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인간이 죽을 때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잠자는 중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꿈을 다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73편 시인은 악인의 형통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는 거야말로 최고의 형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73편 21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그것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 영적인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오직 내가 사모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오늘 시인은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지금은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사치를 하고 행복을 누려도 그 인생은 행복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과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기근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이 형통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퍼니시먼트,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림이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 2022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2022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 위에 항상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데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6편 1절에 3절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공급받아 영원히 기갈을 당하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 그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축복의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봅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